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란 그런 소녀와 어머니가 이렇게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녀는 어머니를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장례를 잘 모시지요. 잘 모신 다음에 그 묘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했던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어머니 묘에 있던 꽃과 똑같은 흰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꽃이 무슨 꽃이냐고, 왜 꽃을 가슴에 달았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묘에 있던 꽃과 똑같은 꽃을 이렇게 가슴에 꽂고 나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이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는 평소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어머니를 살아계실 때 좀 잘 모시자,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날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가슴에다가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미국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처음에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어머니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버이들을 더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을 그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단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죠. 기독교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효를 중시하고 강조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잘 보살펴 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느라 숱한 시간 동안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부모님들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울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시기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기도 합니다. 잘해주지 못한 것이 그 생각이 나서 울기도 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지요. 하지만 셋째 아들이지만 이는 반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차지했던, 다윗을 반역하고 그렇게 왕권을 차지했던 반역자이지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반역자요, 정말 짐승맛도 못한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시면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다윗 왕의 마음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간 뒤에 다윗의 심경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쳤을 때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였던 암논을 죽이고 살인범으로 몰려서 도망쳤을 때 그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다름 아닌 아버지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보다 누가 더 자녀를 잘 알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이해했고 그를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늙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싸울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아직도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다윗에 따르던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했어도 예루살렘 그 산성의 지형, 그 요새의 지형을 잘 이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반란군, 그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 여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머물던 왕궁을 포기했다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해서 왜 이 성을 포기하고 떠나느냐, 왜 싸우지 않고 그렇게 도망치느냐라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결보다도 도피를 택했던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왕궁도 부귀도 명예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권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떠났다라는 거죠. 오죽 못났으면
자식한테 쫓겨가느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걸 다 포기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리 다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 압살롬은 다윗 왕을 그렇게 반역하고 멸시했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효막심했던 그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지금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역심을 품고 반역까지 일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이 죽어간 아들을 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분,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 바로 우리들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어떤 이는 기독교를 눈물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 눈물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기독교에서는 눈물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크게 눈물 흘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보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눈물 흘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눈물의 그런 사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고 자신의 그 완악한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눈물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자식을 어쩌면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어떤 자식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하고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 압살롬을 품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설교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했던 사람, 바로 회당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데, 바로 그런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무릎 꿇었다라는 거,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분으로 보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혹시라도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아마 회당장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자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딸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체면이고 자리고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은 거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자기 명예보다도 자기 신분보다도 딸의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청합니다.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따라서 함께 그의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셨더니 이미 그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더 이상 살면서 그렇게 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는 죽은 딸의 손을 꼭 잡으시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는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모욕과 수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거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것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모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간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죽어간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보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 무서운 그런 간음, 살인, 도적질, 이런 모습이 있는 자신의 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 눈물 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울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다윗의 외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성통곡한 것,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던 하나님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 외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시는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의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가지지 못하셨어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내가 아내와 어린 네 자녀를 버리고 멀리 그냥 그렇게 혼자서 집을 떠나서 3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런 돈 한 푼 없이 죽으면서 자기 시체를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자식들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분노했죠. 일찍이 자기 엄마와 어린 그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떠나갔다가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자기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 그렇게 할 수 없어. 자식들은 온갖 원성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었던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그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트랙터, 농기계를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이 없단다.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이기에 존경하라,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정 부모만 공경하라, 시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그 앞에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모님 살아 생전에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돌아가셨다라면 이제 교회나 이웃의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며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